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현실을 그대로 바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현실이 주어졌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모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인생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바로 구원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모면하는 일에 바로 관심을 가지거나 그것에 초점을 맞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바로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바로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고 바로 누리고 그 영광에 바로 참여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또 그 구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갑니다. 보통 학교를 우리가 어렸을 때 갈 때에는 학교 가기 싫지요. 왜냐하면 학교가 우리를 바로 얽매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요. 뭐 학교가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는 뭐 40분 동안 꼼짝 말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40분 동안 꼼짝 말고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40분 동안 나는 운동장에서 꽁차고 싶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싶고 뭐 그러고 싶죠. 그게 이제 우리죠. 그런데 학교에 가면 우리를 오므락달싹 못하게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게 힘든 겁니다. 인간에게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대드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들을 망가뜨리고 학대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뭐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반항합니다. 왜 그럽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그게 힘든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든 것처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최고로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학교 안 간 날이지 않습니까? 학교 안 간 날이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학교 정말 좋아.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노는 날이 많은 학교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이렇게 묶여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학교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에서도 내 마음대로 이제 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학교 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때때로 참 힘들다.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의 그 방식 자체가 자유로운 인간,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목표가 있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받은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었거든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공부 방법이 그런 것이라 크게 문제를 못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 자기를 얽매이게 하는 것 같다.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뭘 놓치냐면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40분 동안 앉혀놓기 위해서 학교가 40분 동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앉혀놓는 게 아니죠.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잘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하는 것이죠. 절제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참을성 있는 아이가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언제나 내 맘대로가 뭔가 되어야 그게 좋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그게 좋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바로 초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내 맘대로 되는 삶이 바로 내가 소유가 넉넉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더니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 있을 만큼 마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맘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이러고 싶은데 광야에 왔더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10중 8구 짐승에게 잡혀 먹든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바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물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쓰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을 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썼던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4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7절에 보시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야 말할 것도 없죠. 우상숭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나 우상을 가만히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상들이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을 표현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신을 인간이 만든 겁니다.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바로 종교화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간음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음행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남녀가 서로 성적으로 즐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상,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애배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음행이었습니다. 모압 자손들은 음행함으로 그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 이 신 앞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애배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쾌락 추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요즘 쾌락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좀 퇴폐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걸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행복과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면 관계의 정상화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관계가 정상화됨으로. 그래서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아내와 남편 관계가 정상화되면 행복하잖아요. 자식과 부모 관계가 여러분 정상화됐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렇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면 자기 감정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자기 감정이. 그러니까 요즘은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관계의 정상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새소리 듣고 흘러가는 물소리 듣고 이렇게 자기가 감정이 만족해지는 것을 찾는 거,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뭐 한다 그러죠? 여행한다 그러죠. 여행합니다.
또 행복을 찾아서 뭐 합니까? 여행할 때 요즘 최고로 인기 있는 게 뭡니까? 먹방이라 그러죠.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상관없어요. 나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고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뭘 추구하냐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성장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절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예요. 우리 여행 갈 수 있어요. 음악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뭔가 좋아하는 거 취미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제가 안 돼요. 왜 절제가 안 될까요? 바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쾌락이어서 그래요.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깨진 항아리 같아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합니까? 더 센 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 센 걸. 더 센 걸 요구해요.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도박하고 게임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그냥 즐기는 게임하는 애들이 있고 게임 중독에 걸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되면 가정에서 이렇게 하투를 치잖아요. 하투를 치는데 재밌게 하게 돈 내기 하투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은 그게 이제 게임이에요. 잠깐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집은 그게 도박으로 가요. 여러분 게임과 도박의 그 기준점이 뭐냐면요. 절제예요, 절제. 내가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요즘 중독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정에 중독이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안 좋아해. 내가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싫다는데, 내가 마음 상했다는데, 요즘 법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즘 법들이 그렇죠. 뭐, 성적 수치심을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성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은 뭐죠?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거예요. 요즘 법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추세로 가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이상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쾌락이 음행이라고 나왔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또 남자들이 주로 쓰는 그 음행의 방식이 뭡니까? 그냥 술 먹는 거죠. 막 술을 먹어서 잊어먹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채워서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가 시험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하고 협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협상하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협상을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나도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식입니다. 즉 신하고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를 요구하냐면 가족 관계를 요구하셔요. 가족 관계. 근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무슨 관계로 만들려고 하냐면 비즈니스 관계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그 비즈니스 관계, 영업 관계로 느껴져요. 이런 거죠.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을 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요. 내가 열심을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줘요. 내가 헌금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줘요. 헌금 적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복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내가 벌 받았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으로 여러분이 판단했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족 관계는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하고 다윗을 본인이 성경을 통해 읽어봤더니 사울하고 다윗하고 똑같아요. 죄 진 게 또 똑같고. 아니, 다윗이 더 많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잘 되는 거 둘 다 문제가 있지만 굳이 저울 갖고 재보면 다윗이 훨씬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합한 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 관계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해돼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하고 거래 관계였어요. 본인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고. 그래서 사울만큼 예배에 목을 맨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보려고 목을 맨 사람이 없다고요. 사울만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준다고 생각했어요. 거래 관계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가족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이가 뭐 서울대 나오고 늘 착하고 늘 훌륭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사고 한 번 쳤어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사고 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은요 100번 못해요. 못해도 달력에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보면 365일 중에 364일이 문제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떤 애가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죠.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못한 것만 생각나. 지가 잘한 줄 알았더니 못한 놈이네?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식들한테는 못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할 줄 아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부모님 미친 거예요. 그 부모님 지금 정신없는, 윤리적이고 도덕도 없는 분이셔요. 어떻게 100번 잘하던 애가 한 번 못했는데, 쟤는 못하네, 못할 때도 못하네, 이렇게 보고, 어떻게 100번 못했는데 한 번 잘하는 애를, 그래도 할 줄 아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게 뭐 원망했어요, 원망. 하나님 원망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부모의 약점이 뭐예요? 부모의 약점은요, 자식이 원망하는 거예요. 예, 약점이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약점이 있어요.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 방법이 뭐야?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한테는 자식이 다인데 죽어버린다 그러면, 부모의 목을 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는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 할 말 없어요. 그 네 맘대로 해라. 안 죽기를 바라야 되니까. 집 나가버리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 어쩔 수 없어요. 항복해야 돼요. 아이고, 집은 안 나가야 돼. 내 자식 이렇게 집 나가보면 완전히 영영 버려버리고 나하고 관계 끊어지면 어쩌냐. 이게 부모 마음은 그게 있잖아요. 그게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이 원망했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안 믿을 거예요. 나 집 나갈 거예요. 뭐 이런 거지요. 깽판 칠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방식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않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기 자기 욕망을 위해 신을 만든 거라고 말했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피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콩 한 쪽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놀라운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그러면 더 돈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래도 여러분 집에 10원, 20원이라도 있잖아요. 섬겨보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가서 몸으로라도 섬겨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문제가 우리를 키운다는 걸 알게 돼요. 문제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인생의 바로 복이구나, 이걸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가족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에 마땅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승찬마을과 정근마을을 위해서,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오후부터 미래세대 여름 캠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해서 섬기는 특별히 교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